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많아서 좋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상인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못 나왔던 저녁연계도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또 100일 맞아서 오늘 찬양연계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어쨌든 하나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던 그 삶을 많이 돌아보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에녹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두 군데 나오고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한 3-4절에 걸쳐서 에녹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상당히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영향력은 또 그 포인트로 짚을 수 있는 그의 영성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의 삶의 태도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선지자 에녹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우리 최초라는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최초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또 야망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아담. 최초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최초의 인생, 최초의 사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장 먼저 죄악에 빠진 죄의 변호사가 되어서 참 아쉬운 게 최초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최초의 의인 누구일까요? 노아일까요? 노아 이전에 없을까요? 아벨입니다. 최초의 의인은 아벨입니다.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다 가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네? 사무엘 이전에 에녹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선지자의 시대가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열어두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초의 선지자는 에녹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에녹이 예언하던 당시가 에녹이 살던 당시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마음을 품으신 때 세상에 죄로 가득 차지고 인생들이 허망해지고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죄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때가 에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날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고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무드셀라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녀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으로 풀면요, 그가 죽으면 쏟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쏟아진다는 건가요?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마지막에 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지를 정하셨을까요? 에녹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 그러면 만약 이 아이를 1살 때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1살에 데려가시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즉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날부터 세상은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아이의 생명이 곧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심판이 이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이 아이가 언제까지 살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언제까지 생명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그때는 사람이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이를 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하고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는 하루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치 않고 오늘 하루의 멸망을 허락하지 않고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됐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세상에 거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실 때, 떠나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위로 간 자를 찾냐? 너희가 본 모습을 본 그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더디 오리라.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신 날부터 며칠 뒤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바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시는 게 다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000년이 되어가는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셨는지, 뭘 참으셨는지, 얼마나 참으셨는지 사람이 계산할 수 없지만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드릴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좀 참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루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하는 삶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동행의 기회를 갖고 지고도 동행의 능력을 알고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도 진정한 동행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아쉬움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에녹은 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얼마를 살았을까요? 300년을 살게 했어요. 300년을 동행하는 동안 에녹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을까요? 왕따를 당했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세상에 어떤 힘을 좌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에녹 당시가 그 세대를 보면 돼요.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요. 바로 옆에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에 에녹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두 명의 아내를 자랑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뭘 위해서 자기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쳐서 없애버리거나 자기를 열받게 하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멕이 부른 노래를 이 창세기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칼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런 시대였어요. 즉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때려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사람들을 징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자랑하던 시대. 이게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만 물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던 시대. 정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던 그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을까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는 다른 데에 견늘질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관심 갖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길을 아마 간절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아요. 그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이 아들의 때에 아마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예정된 심판을 홍수를 내실 것을 이 계시로서 받고 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위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죠? 969세. 여기 꼭 하나님이 천년을 안 채우시고 969세에 들어가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런데 969세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자, 969세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무드셀라가 건강해서 그때까지 산 걸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미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세상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가까이 참으신 거예요? 1000년 가까이를 참으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간역된 인생들을 참으시는 게 우리가 참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경륜이 이 에녹부터 시작됩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었는지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고 그 안에 놀라운 영성이 담겨있어요. 자, 에녹은 최초로 선지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또 하나의 최초가 있어요. 성경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기록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담은. 근데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분명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틈을 탄 이후부터 그가 가졌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어요. 죄가 그만큼 무서웁니다. 죄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 누렸던 그 많은 영광들은 결국 그 죄 하나 때문에 싹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다음부터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얼마나 비극적인 대명사예요. 아담이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 말씀을 그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거기도 자기 아내한테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핑계 못 대는 거죠. 자, 이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사회를 정말 갈라놓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세워졌어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가시고 에녹의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선지자 에녹은 자기 시대, 자기가 속해있던 시대 에녹과 그의 자녀들이 섰던 시대는 뭘로 멸망하는 거예요? 물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이 예언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이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하는 걸로 보이세요? 언제로 보이세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그 믿는 자들을 대동하고 입장에 내려오시는 공중 재림의 때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녹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해되세요? 에녹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5,000년 전의 인생이에요. 자, 그가 그 시대를 예언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초림의 예수가 아니고요,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최초의 예언인데요, 가장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 마지막에 앞에 이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경고하고 있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유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에녹은 시대를 관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이 자기 시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마지막을 바라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정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선지자가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했던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초림이거든요. 그러나 에녹은 그 훨씬 이전에 가장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즉 초기의 시대, 창세기 초기의 시대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이 인물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300년 동행한 이후에 365세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를 한 거예요? 서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성도는, 교회는 휴거를 당해요, 휴거해요. 휴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건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 그게 휴거입니다. 자,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휴거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이 땅은 마지막에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심판 이전에 그를 데려가시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데려가실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 시대에 직면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녹이 얘기했던 마지막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데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가 받는 위로로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과 정말 그 큰 소리 가운데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정말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영접하게 되는, 교회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리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입성되어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러한 경륜 가운데서 살아갈수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미리 보여준 믿음의 선진 에녹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옮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장의 주제가 아까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의 말씀 바로 앞에 마치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의 최종 증거인 것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